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세 번의 경험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탄생의 그 날이죠. 축복의 날이기도 하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굉장히 축복인데 그 울음소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기가 그 울음을 터뜨리면서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자신의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와 형제와 또 멀리는 온 나라와 민족에까지 유익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탄생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생일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고 그러죠. 결혼. 배우자를 만나서 제2의 인생의 출발을 하는 것이죠. 부모의 그늘 밑에 있다가 이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한 가문을 다시금 출발시키는 그 선상에 있는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는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인생에서 세 번째 오는 것이 바로 이제 노년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길을 가는 그 죽음의 그 자리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남은 우리의 의지대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때와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권한은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근데 결혼의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인연이 맺어져서 결혼의 과정까지 가게 하지만 많은 부분이 또한 자신의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줘 그 시기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묻는다면 본인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4장인데요. 신명기 24장에 오시면 두 번째 인생에서 중요한 이 결혼의 문제 그리고 재혼의 문제가 거론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의 수치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녀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순결에 대한 문제겠죠. 그런 문제들이 발견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 결혼에 대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이혼에 대해서 이제 정당한 이혼 정서를 줘서 그 배우자 아내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 둘째 남편도 또 결혼해서 미워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에게 주고 내보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에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너희의 강팍함을 인해서 이혼을 허락했지만 사실은 그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9장 5절 이하에 가시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만남의 그 축복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탄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시죠.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짝지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와가 출생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탄생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담과 하와와 같이 부부의 관계를 맺는 그 인연은 사람이 맺어주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짝지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는 이 결혼의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기도하지요. 그 기도해서 맺어진 그 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만 어떻게 해요? 다만 음행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일처제를 좋아하시죠.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에 가니까요.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죠. 인류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대1의 관계를 짝지어 주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니라. 거룩한 자손, 하나님의 거룩한 혈통과 순교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한 부인을 줬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엄밀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나야의 관계죠. 그래서 결혼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둘이서 만나서 좋아서 그냥 살면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나 지금에나 아주 부족 국가인 그 시대에도 결혼이라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공공성.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하에 가니까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부부의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자, 이것이 가장 부부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라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단순하게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만남이죠.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육체가 둘이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요.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부부의 관계. 그 부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틈을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부의 관계는 가장 하나님과 성도가 친밀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비유를 하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성도는 신부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되는데 그 친밀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인격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육적인 이 우리의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서 각각 각방을 쓰고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몸이 단절되어지고 신앙이 단절되어지면 그 단절된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음행의 문제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에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은 군대에 내보낼 때도 결혼을 한 사람은 군대에 보내지 말라라는 거죠. 그만큼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6절부터는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이나 돈을 꾸어줄 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난한 자의 저당물은 어떻게 해요? 밤까지 가지고 있지 말아라. 맷돌의 윗짝도 그렇죠. 맷돌의 윗짝이라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맷돌의 윗짝을 저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저당 잡음이라. 그것은 바로 생명이다. 음식을 못해 먹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맷돌의 윗짝은 저당 잡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품꾼에게 품삯을 줄 때는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1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품삯, 일용직이든 월급을 받은 월급 생활자이든 이 나무라는 게 고용이 돼서 그 대가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월급이나 일당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와서 가정의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자의 입장에서는 인색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왕 줄 거면 빨리빨리 주라는 거예요. 월급날 25일이 월급이다. 월급날이다. 그러면 고용주들은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침 일찍 은행 문이 열면 바로 입금을 해주라는 거죠. 일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 날까지 해가 지고 그 다음 날까지 미뤄지게 되면 그 사람의 원망함이 하나님 앞에 들리더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관계 가운데서 특별히 이 물질의 관계에서는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더구나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좀 더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형편을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그런 일을 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2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살펴주는 것은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가난한 자의 위치, 억압되는 자리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종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느냐. 종되었던 경험을 가진 사람은 종의 마음을 아는 거죠. 억압을 받은 사람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때의 그 주인에게 기대하고 바랬던 그 마음이 지금 너의 위치가 주인의 위치요. 그리고 베풀어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을 때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저 주인의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종의 자리에서 바라고 원했던 그 주인의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처지에 대해서 경험했으므로 그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대물림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24장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신앙인의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